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만나서 왠지 너무 좀 기분이 묘하고 기쁘네요. 이렇게 기다리던 행정 예배인데 오늘 찬양 은혜롭게 신나게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가소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힘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진짜
나아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 그 한 이름 하나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자녀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많은 자들이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무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아 감사하시고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시국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아가서도 정말 주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현장 예배를 드리는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눈은 나와 있잖아요. 눈으로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눈웃음 지으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웃어봐요. 한번 눈으로요. 이렇게 웃어봐요. 눈으로 웃으면서 저 보세요. 우리 부장님 제일 잘 웃으시네요. 눈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뒤에 우리 조정직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들어올 때 또 열체크도 있고 아주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또 하는 건강 정책을 위해서 우리도 적극 협력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튼튼해야 우리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고 아이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저 어제 죽을 뻔했어.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미끄러졌어요. 머리 여기 지금 혹이 이만하게 났어요. 지금 오늘 교회 못 올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와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부딪혔으면 병원에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참 신앙관도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아파서 아야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 했어요.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 앞두고 하나님이 앞에 이경화 목사를 깨우셨어요. 여러분들도 깨세요. 안 깨면 하나님 깨우십니다. 다 넘어진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너무 때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겸손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 또 온 힘을 다해 찬송 드리고 오늘 건지수 온 힘을 다해서 쫓아 나왔어요. 너무 고마워요. 정없이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은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출애굽기 넘어갔지요. 우리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입니다. 날출자, 나갈 출자, 애굽을 나간 그 스토리를 기록한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는 역사 이야기라서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여겨보면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올 거예요. 모세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여자가 이러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첫 번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여성. 산부인과 원장님 누구였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다 들었잖아요. 산부인과 원장님 누구였어요? 시프라 원장님, 부하 원장님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이 두 분이 용기 있게 이 파라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이를 살렸어요. 그 살린 아기 중에 누가 있어요? 오늘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만약에 그 시프라 원장님, 부하 원장님 없었으면 모세는 죽은 목숨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책에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시프라 원장님, 부하 원장님의 도움으로 모세가 살았어요. 모세가 살아서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자라 나온 것 같죠? 그냥 중학생이 되고 그냥 고등학생 된 것 같죠? 어릴 때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또 입원하면은 뭐 휴가 내고 반차 내고 월차 내서 여러분 옆에서 지켜준 분이 부모님이라고요. 그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님이 없었으면 모세는 죽은 목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6살까지 엄마 등에 엎혀서 지냈어요. 심장이 약해서. 여러분 배웠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 선생님이 열심히 빨리빨리 일하세요 하면 부교감 선생님 나와서 아이 천천히 느긋하게 해야죠. 이렇게 해서 심장이 박동을 맞춰 나가는데 저는 교감신경만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게 한번 뛰기 시작하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심장이 멎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30차례 기절하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완전히 뭐 넋이 나간 거지요. 뭐 멘탈이 막 무너지죠. 근데 그 부모님이 저를 6살까지 잘 보살피셔서 지금 제가 건강하게 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이강용 아빠, 강상문 엄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아기 시절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아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 봤죠? 말도 못해요. 자기 혼자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머리 깐난하기는 자기 혼자 먹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배설한 것을 치우지도 못해요. 누군가 배설물을 치워야 되고 누군가 먹여야 되고 누군가 재워주고 누군가 안전하게 지켜줘야 그 생명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모세의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이라는 엄마예요. 요게벳. 모세 아빠는 아브람이라는 아빠예요. 두 분 다 레위 지파의 아빠 엄마였어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각별하게 사랑하던 지파예요. 그 지파 가운데 있는 아브람이라는 아빠, 요게벳이라는 엄마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가정에 모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생명을 잃지 않고 잘 목숨이 보존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2절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누구예요? 아므람이라는 아빠가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들어서 2절 보니까 그 여자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어요. 석 달 동안 숨기는 게 쉽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파라오 왕이 어떻게 명령했어요? 시프라 부하를 불러서 나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말짱하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기가 태어나거든. 아기가 있으면 다 날강에 던져버리라. 군사를 풀어놨어요.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운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얼마나 위태로웠겠어요. 애기들이 좀 이렇게 많이 웁니까? 여러분 애기 우는 소리 들었죠? 응애. 아이고 뭐 이쁜 소리가 아니에요. 잠을 다 깰 만큼 시끄러워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어봤어요. 옆방에 있을 때 다 들려요. 응애 막 응애가 아니에요. 막 바람을 해요. 아들이 이렇게 우는 것 같아요. 막 우는 소리 장난 아니거든요. 집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차단을 해서 석 달 동안 아이의 목숨을 보존한 거예요. 부모의 노력이 헌신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말이 있네요. 성경에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깐난애기 잘생겼는 줄 압니까? 쭈글쭈글 진짜 못생겼어요. 이 얼굴은 뻘겋고요. 진짜 못생겼는데 여기 보니 잘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잘생겼다는 말은 실제로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람도 요게벳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이를 딱 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준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이 아이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진 아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애기 한번 낳아보세요. 애기 한번 보세요. 잘생겼나. 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애가 뻘겋게 해가지고 막 쭈글쭈글한데 뭐 이렇게 못생겼나 생각을 했었어요. 애기 때는 다 못생겼어요. 근데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모세였어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더 키우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애도 더 크고 울음소리도 크고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게 돼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시 그 베트남 여행 가봤어요? 저는 한번 가봤어요. 이거 코로나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바구니 배가 있어요. 많은 바구니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막 고기도 잡고 이렇게 하는 바구니 배가 있는데 그 바구니 배에다가 모세를 깐난 아이를 실어가지고 나일강에 있는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놓아뒀다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그거를 찾았어요? 하필이면 파라오의 공주,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파라오의 공주가 그 바구니 배를 발견하고 덮개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뭔가 싶어서 시녀를 보냈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어요. 이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엄마 아빠가 지은 게 아니에요. 공주가 지었어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강구 정도 돼요. 얘 이름을 강구라고 하자. 강에서 구했으니까. 이 강구에 이 강구. 근데 이 이집트 말로 하니까 이제 모세가 되는 거예요. 야, 얘는 이제 강에서 건졌으니까 모세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가까이 이렇게 유모를 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때 아주 미리암이 누나가 정말 멋진 일을 해요. 옆에 딱 있다가 상황을 보고 아 제가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했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상당 부분 모세의 어린 시절을 영향을 미치면서 키울 수 있도록 젖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주에게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공주가 왕궁으로 모세를 데리고 가지요. 모세가 왕궁에 몇 살까지 지내요? 10살? 20살? 30살? 40살까지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저는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어요. 온갖 좋은 교육 다 받았겠죠. 온갖 괜찮은 선생님들, 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는 뭐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역사 선생님 와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리더십도 배웠을 거예요. 왕자니까. 리더십도 배우고 정치에 대해서도 배우고 굉장히 좋은 그 당시에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었어요. 뭘 준비해요? 나중에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리더십. 리더십이 뭐 머리가 비어 있으면 돼요? 똑똑해야지 리더십을 발휘하지. 그 리더십을 준비하는 기간 40년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 40년. 그리고 이 40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80세까지는 하나님이 신앙훈련, 인격훈련을 시키시는데 양치면서 40년을 지내요. 장인들은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80세까지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게 몇 세에 불렀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장, 2장, 3장 쉽게 넘어가는데 3장에 되면 모세가 벌써 80세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80살에 모세를 하나님이 소명하셨다니까요. 무려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8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요즘 연령으로 환산해봐도 한 60살까지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60살에 부르신 거예요. 저는 아직 한 10년 남았네요. 하나님 아직까지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훈련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이에요. 근데 이 준비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준비돼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만 잘 되면, 준비가 온전히 되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이 뭐 이거 만들고자 하는 역사는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 모세는 80년 동안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는 과정 힘들죠. 공부하기 힘들죠. 그죠? 집에 있을 때는 온라인 강의 듣느라 힘들고 학교 가니까 웬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맨날 시험 친다 그러고 그죠?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준비 기간이에요.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1등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1등 될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세, 공부를 대하는 자세, 최선을 다하는 자세, 열정을 쏟는 자세. 내가 이걸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고 복음 전할 목적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열정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 그게 여러분 학생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고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사실 이제 나중에 추억해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열심히 학문을 공부하면서 궁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만 뒤틀렸어도, 톱니바퀴 하나만 뒤틀렸어도 모세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죠? 요즘 얼마나 아동학대 가정이 많아요. 아무나 요괴벽 가정에서 태어났기 망정이지, 왕을 두려워하는 집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석 달 동안 안 숨겼을 거예요.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내줬을지도 모르고, 애 뺏겨치고 게임하러 나갔을지도 모르고, 애 뺏겨치고 친구 만나러 나갔을지 몰라요. TV에 봤잖아요. 엄마 아빠가 게임하다가 애 밥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애가 굶어 죽고 이랬어요. 그런 가정을 안 만난 게 얼마나 모세한테 다행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그 아이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석 달 동안 잘 안전하게 집에 숨겨졌던 거예요. 석 달 동안도 보세요. 석 달 중에 2달 20일 만에 발각이 되면 죽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부모님이 어쨌든 숨죽이면서 그 아이를 잘 보호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일강의 바구니 배에서 뛰어보냈다는 것은 내 손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고 모세라는 이름도 지어줬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누가? 공주가. 아기가 우는지라.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잘 울었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 불쌍하게 울었어요. 이 모세가 참 연기를 잘했어요. 아역을 잘한 거예요. 불쌍하게 울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기를 이제 키우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공주가 만약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야, 이 아기 뭐야, 이거 엄마라도 찾아줘 이랬으면 히브리 아이라는 게 발각이 되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 아기로 키우겠다고 결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유모를 찾아서 엄마가 저 젊으면 나중에 다시 찾지 않았다면 모세는 또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에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CSI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배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자란 게 아니고 부모님의 보호하심과 부모님의 보호와 또 관심으로 이렇게 자라났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후에 계셨던 거예요. 저희 아이 예언이도 있지만 폐렴 때문에 며칠 입원하고 이랬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기 때는 이렇게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렴이 지나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셔서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 그래서 딱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해주셨어요. 요즘 아빠 설교가 재미가 없다고 나 큰일 났어요.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빠 너무 설교 재미없어.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배후에는, 그러니까 부모님 이상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왜 저를 오늘 어제 화장실 나오다가 머리 깨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살렸겠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코로나를 뚫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해준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셔요? 코로나 가운데도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바라보고 나갑시다.
주변 사람들 뭐라 하든 관계없어요. 네 성적 다 떨어졌지. 네 이제 앞으로 소망 없대. 대학 어디 갈라 카는데 못 간대. 듣지 마요. 듣지 마.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렇게 희한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을 비쳤어요. 하나님께 돌보심을 비쳤어요. 모든 위험한 상황 중에 보호해 주시는 그런 거 다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돼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하나님이 이끄실 그곳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빛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 믿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고 그들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빚갚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어린 시절 준비돼가지고 나중에 정말 200만 명이면 거의 대구 시민 인구만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리더십으로,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빚을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2주 지나면 7월 첫째 주가 되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반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요. 아니 뭐 감사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고 온라인 수업하고 뭐 학교 가도 맨날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열책 가고 뭐가 감사해요 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필이면 그 많은 부모님 중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아동학대하는 부모 만났으면 여러분 지금 생경부지도 못한다니까. 정말 괜찮은 엄마 아빠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돼.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빠 울어주라고 좀. 그래야 용돈도 나오고 뭐 좀 엄마 아빠 아쉬울 때 도와주지. 맨날 엄마 아빠 뭐 물어도 아무 말도 안 돼. 오늘 한번 울어요. 엮기 한번 해봐요. 진짜 울겠지. 엄마 아빠 진짜 고맙대. 엄마 아빠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 말도 오셨지. 그래도 엄마 아빠 고맙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집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신앙생활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어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쪼그라졌던 마음을 이렇게 넓게 확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의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모세와 같은 놀라운 계획,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좀 풍족해져서 이 코로나도 충분히 이기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고 하나님 그 가운데 동행하셔서 여러분 꿈꾸는 거 다 이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하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잖아. 믿음 갖고 승리하고 아므람 요게벳의 믿음이 모세에게 이어졌고 아론도 괜찮았잖아요. 미리암도 괜찮았잖아요. 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 상황 가운데 더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관심 받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특별한 지금 나오면 돼요. 지금 나오면 돼요. 네, 우리 그래서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사용하신 모세처럼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인데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1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학생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결심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 우리 청소년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참 양육하시고 길러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보호하셨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 어르신과 이끌어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그 빚을 갚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부하는 학업의 현장에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겠습니다.